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냐?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터키의 남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가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과 환란이 있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거죠. 복음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데,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 엄청난 복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고 있는 이 바울, 그 바울의 인생은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겠지만, 바울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마음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세워갔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주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그리고 거짓 복음으로 참 복음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급하고 격한 심정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공부했는데, 간단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그 내용들이 탁탁 들어와야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복음의 의미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순회 전도자들,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김근수 목사를 무너뜨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가 가짜다, 이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거나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식 신학을 제대로 한 게 아니래, 또 어디 또 이상한 데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근본이 없는 복음이다. 그리고 12제자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가 되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형제, 우리가 이 편지가 기록된 장소를 안디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방인 교회의 대표가 되는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과 함께 있어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바울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수고, 감사에 대한 인사 없이 서둘러 인사말을 마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아주 급하게 인사말을 맺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악한 영에게,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희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인된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속히 떠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은 철저히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름은 단순히 성도로의 이 부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요 정도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죽어서 있을지 모르는 그 천국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운명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의를 심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왜 떠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 듣고 그 가짜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복음을 변개시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선포 속에서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참된 복음, 본질적인 복음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훨씬 더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있느냐,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이만큼 너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그 모습으로 너희의 구원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결과와 변화된 모습이 그게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 몸에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증거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인간의 어떤 능력들을, 또 인간의 어떤 공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그렇게 흔들어대면 안 되는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과 다른 복음은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가 드러나요.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기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분노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상처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가 잘못된 것 아니니? 늘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누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상처받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적이 있는가? 내가 조금만 힘들면, 뭔가 내 마음이 조금만 다치면 그렇게 어려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러죠. 속으로 그러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서둘러 1절부터 10절까지를 얼른 정리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될 내용들이 분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저는 이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한번 가보면 한 번 가는 건 은혜가 돼요. 저도 중국을 계속 다니면서 야간 열차, 침대 열차를 타면, 와, 처음 잘 때는요, 그거 경험해 볼 만해요. 그냥 딴 사람들한테 하도 코를 골아서 좀 미안해서 그러지, 어쨌든 재밌어. 근데요, 그것도 한 번 탈 때는 재밌는데 일주일에 막 2번, 3번 야간 열차를 타고 움직이고,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생수로 양치질을 해야 되고, 그 생수 갖고 간 건 양치 아니에요. 얼마나 물이 없어서 더러운지 세수도 못해요. 구정물에다가 막 그 물을 끓여가지고 수건에 짜서 주면 그걸로 얼굴을 닦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중국을 종단하고 그런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어떤 마음들, 한 번은 할 만해. 그냥 그때의 그 감동이 있어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 제가 2010년에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다니면 죽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몸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산 2개 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 몸 가지고.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위험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렇게 움직여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곳은요 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러한 자기 희생의 그 모습 속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좀 믿으실지 모르지만 좀 믿어주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생명 같은 걸 아시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생명 같잖아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자녀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안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세워졌던 한 영혼 한 영혼. 근데 이들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유혹을 당하고 쉽게 바울의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미워 죽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이 작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깨뜨려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예. 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거기다 쓰세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예.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요 표현을 쓰는데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람이 장안해낸 그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서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미혹된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사람의 복음에 불과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얼마나 강한 역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괴로움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거짓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안에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정한 복음이 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여기에는 전부 다 이 거짓 교사들과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공격당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 일들이 가로막히게 된 게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로마 교회가 이 관계를 좀 중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고,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죠. 내 복음, 네 복음이 따로 있다는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은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인간의 복음, 종교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복음으로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시도와 노력들에 대하여 아니다. 그 구분되는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옥 같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것도, 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이 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이 전하는 그 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율법과 할례를 섞어 전하는 복음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나오면, 그래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예배를 빼먹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 증거를 보여. 성경은요,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멘. 나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참된 복음의 세계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빛으로 찾아온 그 주님을 바울이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요, 그가 편지를 쓰는 여러 곳곳에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은 인본주의적인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면, 자기로부터 나오는 열정은 결국 은혜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열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울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복음, 나는 철저히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에만 나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적 믿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던 바울이 바뀌게 된 것은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5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을 갔나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가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엉터리 같은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전에서 열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여 나오는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깨뜨려 버리는, 예수를 무너뜨리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모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모으기는 많이 모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교회의 영광, 그리고 자기 교회의 열심, 내 교회를 자랑하고 내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자랑하고 내 교회의 성가대, 내 교회의 찬양단을 자랑하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인간들의 열정은 가득 차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가증스러운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코로나로 그 모든 교회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비본질적인 복음이 한국교회를 덮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진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너무나도 빈약해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요, 이 종교적인 이야기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그럴듯해 보이죠. 진짜 복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따라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 너무 재미없어요. 끝까지 우리는요, 내가 그래 희생할게 그러면서도 진정한 주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인본주의 의를 끝까지 추구하는 것, 이게 가증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장해왔던 나의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왔는데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가짜인 걸 알았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 뚫고 들어온 인생은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고집,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복음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오순절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가 출생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을 그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시간이 요약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200년 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한 거예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한 이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전 세계를 여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용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렇게 율법의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질이 열정과 그리고 올곧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인물, 이게 바울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어느 한순간에 빛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그를 뒤집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빛으로 찾아온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사람이 기뻐하는 그 일들로 걸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예요. 사람과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 연착륙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이제 이 바뀐 모습을 누군가가 중재자가 하나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야.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만나면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지금 같은 이 사도권의 어떤 의심이나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공격받을 일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지만 이 아라비아는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모세가 이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곳, 엘리야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졌던 이곳, 이 아라비아 시내산,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겠죠. 이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 일들을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아라비아에서 이제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율법, 유대교, 이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4절 같이 볼까요? 그 후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과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과정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게바를 만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나도 만났다. 그들이 그토록 의심하는, 나도 이미 게바 베드로를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 충분히 대화하고 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우선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야.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과정들을 간증하면서 그 간증의 요점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렇지만 내가 질서가 없게 하는 것 아니야. 나도 게바를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 충분히 나의 복음, 나의 선교는 이렇게 교회와 협력하면서 함께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내 얼굴은 모르지만 거기 있잖아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 예수의 복음을 멸하려고 하다가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내가 그렇게 근본이 없거나 질서가 없거나 그렇게 동떨어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붙잡고 지금 너희에게 그 본질적인 복음을 전한 거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이제는 본질적인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주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